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했던 고백입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남편으로 이제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약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계속 본문에 강조되고 있거든요. 처녀인 상태였는데 갑자기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도저히 머리로도 지금 천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이고 당황스럽고 한 일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한 표현이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나의 상황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리고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또 매일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듣기도 해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 자꾸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떤 성도님들은요, 상황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다 다가오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해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런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나의 상황이 정말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도대체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이야기들 가운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부분은요, 은혜를 받은 자 기뻐하라 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요,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원어의 느낌을 더 잘 살려서
뉘앙스를 더 잘 살려서 다시 얘기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실제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마리아에게 결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남자랑 약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 약혼이 거의 결혼이랑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무게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그 약혼한 그 남편이 될 요셉과 어떤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남편 요셉도 그렇고 주변에 자신을 아는 이웃들, 사촌들이 다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와, 약혼까지 해놓고 간음을 저질렀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면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지 않더라 하더라도요, 평생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마리아는 이렇게 아주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은혜 받은 게 맞습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그런데요, 이거는 세상적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고요, 영의 관점으로,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런 일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나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게 맞죠. 다만 세상적 관점과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뭘까?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 앞에 와, 은혜가 된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정말 힘든 상황들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혹은 내가 간절히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게 맞는데요, 어떨 때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요,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내게 은혜를 베푼 거라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에도 이 마리아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인간적인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축복하시고 은혜 주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혼의 관점에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눈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순종을 위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이 이야기들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하며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요, 저 생각하며라는 단어가요, 아주 철저하게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봤을까요? 순종하고 싶어서예요. 마리아가 알기로는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도저히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아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하고 버릴 수도 있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에 이제 매일 한 절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 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묵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가장 가장 모범이 되고 적절한 어떤 묵상의 틀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4분 5분 정도로. 너무 귀한데요,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매일 한 절 묵상을 듣기만 하는 것도 사실 너무 귀하기는 한데요, 이 매일 한 절 묵상을 딱 듣고 4분 5분을 듣고 거기서 딱 끝내면요, 그거는 조금 나에게 깊은 묵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묵상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그렇게 딱 끝내면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요,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깊이 묵상되어지고 체화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듣고 나서 끝내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도대체 나에게 요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즘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위해 질문하라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너무 당황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도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해 봐도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지금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 묻는 것이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순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순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머리로는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께 그 뜻을 자기 스스로 깊게 묵상해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걸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말고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네 번째는요, 도우시는 주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 마리아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처녀인데 그런 일은 임신을 하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정답을 우리는 알아요. 물을 필요도 없이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부터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보게 해주세요. 무엇을 보게 해주시냐면요, 36절과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마리아야,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그 엘리사벳, 그 부부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어서 너도 알다시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가서 한번 보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더니 지금 그가 임신하였고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가서 보거라.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리아를 계속 독려하시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독려해 주시는데 뭘 보게끔 하시면서 도와주시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의 선배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이미 역사한 것을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할 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성경 안의 인물, 역사 속의 인물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가깝게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서연 공동체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셨던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동일하게 너의 삶에도 내가 역사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도 드려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를 통한 동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요,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삶의 상황들 가운데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상황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개입하고 지금도 그 상황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데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지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하지만 우리는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먼저 만나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